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그동안 못 뵈셨던 여러분들도 함께 뵈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청에도 또 가득 차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절반 가까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온라인을 타고 또 여러분 계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표 우리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주목하고 또 모방하고 반복하라.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정은 힘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분 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죽을 수까지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분과 감정은 힘은 센데 오래는 못 가요. 근데 지식은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릴 때 배운 거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은 또 힘이 별로 없어요.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새겨야 되는 건 이 지식이 있어야 오래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 힘을 또 얻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뭘 주목하고 모방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가 아세요? 초에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일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그 예수님의 순종을 주목하고 그 순종을 나도 모방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주목하고 모방하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셨어요. 오늘도 전도하러 간다 그러셨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전도를 주목하고 모방하고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주목해 보시면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나누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섬김을 똑똑히 주목해보고 그걸 또 모방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언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명쾌하게 답을 해주죠. 우리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세요. 그래서 the way.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the life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고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진짜 참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가짜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제자 말고 신실한 제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데요?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다음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리했어요. 그런데 저기에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빨간 단어 보셨죠? 거하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 이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하면 거할 수가 있느냐? 믿어야 되고요. 또 거하는 비결은 그분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있고, 앉고, 갈 때 같이 가고, 쓸 때 같이 쓰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 계속해서 그래서 continued in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이 서론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두 단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믿어야 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의자도 믿음이 가니까 앉지, 이거 앉았다가 부러지겠다 싶으면은 앉는 걸 망설인단 말이에요. 아무 탈 없이 오늘 또 여러분이 주저없이 의자에 앉으신 것은 늘 이 의자가 안전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전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 모두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뭉뚱그리면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더불어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여러분을 알아요. 그러나 프로필은 알지 몰라도, 생김새는 알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저의 성질은 잘 모르죠.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십니다. 같이 살아보고 같이 있어봐요.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성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짜 아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알 때에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가지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그걸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내가 아는 그런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게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이 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게로 끌고 와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가고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내가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성경 66권 중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한 권을 꼽으라 하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매일 새벽마다 볼 건데요. 여러분 이번 이 사사기를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 중요한 네 가지 패턴이 지루지루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그 징계를 받으면 아파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2사사를 통하여서 그냥 정말 진전머리가 날 정도로 살만하면은 범죄했다가, 한 대 맞으면 또 엉엉 울고 잘못됐다가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봐주면 또, 이걸 도대체 이걸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두 번, 한 너댓 번도 아니고 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가? 사사기에서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당장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뭘 알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앙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 성경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뒤집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세 가지 사실을 기억시키죠. 뭐죠?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한 언약을 이와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 그들의 기억을 소환시키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기모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기모로 와야 돼요. 그런데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말씀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길갈에 지금 왜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길갈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자,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 길갈에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가나안의 첫 번째 밟았던 땅이 길갈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현장이죠. 근데 거기에서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주워 올린 12돌을 기념비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홀로 넘치던 요단을 가르시고 너희들을 건넜다 하는 것을 그 길갈에서 그 돌을 통하여, 요단에 있던 돌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해나가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 편입니까? 너희들의 편이다. 이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저 자막을 잘 보십시오. 거기 길갈은 기념비가 있었고 할례와 유월절을 향해서 자기 죽음이 있었고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뭘 의미할까요?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길갈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길갈을 지나서 바로 일어난 전투가 무엇이었죠?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그들에게 제일 큰 전투였죠. 첫 전투인과 동시에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난공불락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붙인 그만큼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죠. 근데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은 죽먹기로 넘어뜨립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한번 질렀더니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족들 앞에서 이게 무슨 동네 친구들 모여서 펜갈라서 게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 주위를 그냥 돌아라고 위에서 돌 던지고 창 던지고 불화살 쏘면 아니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닌데 그 길을 돈다고? 도는 건 쉽죠. 다리만 성하면 누구나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천하에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내가 돌기로 결단하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함성 지르는 거 쉽죠. 입만 있으면 누가 함성을 못 지릅니까? 세상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이 무너질 줄을 알고 함성을 지른다는 거,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몸으로 하는 것은 쉬울 건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정탐을 해보니까 이거는 여리고에 비하면 3발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정도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3천 명 올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 군대가 60만입니다. 3천 명만 가도 저거는 가베엽게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역공을 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실패한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작전을 잘못 세웠고 숫자가 적게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여리고 전투 때에 내 말을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간이 꼴랑 외투 한 벌 도둑질하고 그리고 은가금 조금 도둑질을 했어요. 세상에 치사하기 거지없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전투에 대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하나의 순종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죠? 불순종이 실패를 난. 그래서 그 불순종의 잔재를 말끔히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전투의 초창기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은 12지파의 정복 전쟁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전행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성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지만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된통당한다고 하는 실물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말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정복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나머지 잔당 그거 소통하는 것도 쩔쩔매고 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것, 그 길갈의 언약을 가지고 너희들의 실패의 원인 여호수아가 다 전했고 이제 잔당만 정리하면 된 그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너희가 이유가 너희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철병거가 많아서가 아니라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 길갈에서 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먹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소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기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유심히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찌하여 그리하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변함이 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잊어먹고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여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하여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예배가 소홀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숨기던 그 열정에 떨어졌습니까? 어찌하여서? 이유야 많죠.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수많은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초대왕 사울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화들짝 놀라서 변명하는 핑계가 뭐죠? 15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그럴싸한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이유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리 15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그렇느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결론 났어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조금 심하지 않느냐? 아니 꼴랑 단 한 번 그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을 날린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시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사울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우리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에 보면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 아말렉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마침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실까요? 1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들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정말로 중요한 실수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울이 말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더 나은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마 대부분의 이유와 핑계가 이 두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하려고, 더 좋은 것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행편이 딱해서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지 일부러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변에는 실제로는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금 이만큼 드리면 좋아. 그건 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두부 가렙돈이든 아니면 금덩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낮은 골짜기를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걸 좋아하시고, 그 길이 저 높은 곳에 서는 것이면 거기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 좋은 것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부득이해서 내가 부득이한 것이지 하나님께 부득이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아니 그거는 내가 못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지 않나요? 문제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이 부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여 알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알고 싶은 것이 뭘까요? 4절이에요. 4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 거죠. 이걸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일을 시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아하, 이거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게 시험인 것입니다. 순종했다가 이거 된통 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의 시험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것은 단지 복임의 그 실패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눈물 펑펑 쏟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재기의 책입니다. 이 지루지루하고 진절머리 나는 이 반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희망 없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또 너희를 일으키고, 너희들이 100번 실패하면 하나님은 101번 일으켜주시고, 너희들이 1000번 실수하면 하나님은 1001번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훔치고 좌절을 다리를 딛고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떤 데는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한심해서 울고, 내 한계 때문에 울고, 혼자서 울고, 더불어 함께 울고, 남모르게 울고, 대성통곡하며 온 사방팔방에 떠벌리면서 울고, 그리고 지금도 울고 계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러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울 때마다, 실패와 낭만과 실망의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해 보아라.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계절은
이 계절은 모든 자연 만물은 동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11월 12월에 신앙의 기지개를 활짝 깨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찬 도약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1월 12월 여러분 꼭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행하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 말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와 또 일상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주춤거리고 멈추었던 것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